네, 오늘 나를 위한 죽음, 교회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일에 고단함도 있을 것이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겪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이 사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더 뼈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 보니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 오해들, 손해들, 핍박들,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렵다 보니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어도, 교회만 다니지 않았어도 하는 그런 투정 섞인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 영적인 고단함, 이 어려움들, 이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수많은 아픔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누구보다 나 자신이 알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이 일이 너무나도 고되고 지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넋두리 하듯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듯 그 주님 앞에 어쩌면 토로하는 그런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느니 천국에 빨리 가는 게 낫죠. 천국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힘듦도 없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평화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일,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그곳인데, 이 더럽고 치사하고 힘든 현실을 벗어나서 속히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나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 속에서 아마 언제 내가 천국에 갈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일, 그 천국에 들어갈 일이 머지않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이 감옥이라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다, 이 버티며 사는 것보다 속히 주님께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야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다른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야겠다는 그 버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끔찍한 감옥에서부터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으시는 성령의 도우심, 또한 이 빌립보 교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내면 가운데 바울 안에 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압도적인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 그 감옥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어떤 고통마저도 다 뛰어넘으시는 은혜, 그 무한하신 기쁨과 평안이 그를 충만케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부어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바울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삶의 문제,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걱정을 넘어서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의 영혼을 이끌어내고 그의 영혼을 이끌어갈 때 이제는 자신의 어떤 단순한 이 생과 사가 아니라
더 나은 목적,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과 사에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나의 지금 현실을 통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형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내가 여기에 있든지 거기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다라고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일이다.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 일조차도 주님이 드러나시는 일이라면 너무나 존귀하고 유익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은 일생의 가장 큰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이 세상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만약에 건강을 잃는다면, 돈을 잃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어쩌면 그 모든 끝이 죽음이라는 그 절망스러운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힘, 어쩌면 그것을 유익하다, 좋은 일이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1절에 얘기합니다. 죽음이 나에게 가장 큰 일일 수 있다. 가장 큰 이윤이 남는 일, 유익한 일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미 시선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기 자신, 자신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시고 자신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유익한 일이 없다. 세상이 말하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도, 세상이 말하는 가장 큰 손해 같은 그런 죽음의 순간, 낙심의 순간,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것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너무나도 기쁜 일, 너무나도 감사한 일, 나에게 가장 큰 일이 아닌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유명해서, 아니면 사도 바울의 이름값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는 것도 그가 죽는 것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된 신자들,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절망의 순간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이 낡고 아프고 이 기능에 제한이 있는 이런 육신의 껍데기, 그것을 다 버리는 순간입니다. 더 나아가 영광의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둡고 차가운 무덤을 떠올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은 평생 꿈꾸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관문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죽음이 단순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순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만큼 나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슬프게 여기거나 그것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신자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어쩌면 가장 좋은 분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께 달려가는 일인 것이죠. 이처럼 죽음이 영광스러운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 죽음을 앞둔, 어쩌면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의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의 감정,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기에도 이 23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삶보다, 내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힘든 상황 속에서 지친 육신을 이끌고 살아가는 그 일보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사는 것과 천국으로 가는 그 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는 당장이라도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나에게 맡기신 그 교회들을 향한 사명들, 이 땅에 남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사이에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어쩌면 무엇이 지금 나에게 가장 우선되는 일인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저울질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는 예수님께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이, 지금 현실이, 지금 감옥에 갇힌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롭고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도피하듯이 그렇게 그래 내가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야겠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도, 지금 내 이 땅의 삶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맡겨진 일이지만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 천국에 가는 그 일만큼 나에게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난 그냥 천국 갈 테니 너희는 이곳에서 남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예수님과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은 너무 굴뚝같지만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24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 일, 내가 육신으로 내가 죽지 않는 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 이 땅에 남겨진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그 일보다 너희의 유익함을 위해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가장 행복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이것보다 더 유익한 일, 나에게 유익한 일보다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 그 사명, 그 충성, 그 순종으로 이 사역,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버티고 살아남아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 편지를 쓰고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기 때문에 나의 안식을 잠깐 내려놓고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행복, 자신이 여겼던 그 가치보다 교회를 그리고 동역자들을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그 사명의 자리를 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너를, 우리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손해볼지라도 어쩌면 자신의 권리와 어떤 자신의 기쁨을 포기할지라도 그것들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 바울의 마음을 돌려세운 것, 바울의 마음에 있던 그 마음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자신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신이 단순히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그 바울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 일을 위해 가장 기쁨의 자인 아버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천국을 앞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루를 더 살아도 너희의 유익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낙심을 할 때도 있고, 절망을 할 때도 있고, 너무도 힘든 순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셨으면, 나를 더 행복한 곳으로 보내셨으면 이런 일들 내가 겪지 않아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버려진 것 같고 그냥 저기 필요 없는 곳에 뿌려진 마치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의미 없는 그냥 잡초와 그런 씨앗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그냥 의미 없게 우연치 않게 이곳에 보내지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기쁨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를 기쁨 교회로, 또 각자의 일터로,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관계 속에서 심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씨앗으로, 이 예수님의 씨앗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도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의 계략으로, 형들의 모함으로, 형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왔습니다.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모함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기에 총리 자리에 올랐고, 마지막에 그는 형들을 만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집트 땅에 가장 먼저 심겨진 씨앗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너무나도 고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세상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기쁜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정성스럽게 인도하시고 심어 놓으신 그 생명, 그리스도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는, 주님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날 천국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간구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이 모든 삶,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신의 이 삶의 모든 것,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믿음의 진보, 이 동력자들,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기쁨과 평안과 이 모든 것을 위한 일이다. 이것들을 만들어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어 심겨진다면 억울함과 고통스러움과 낙심과 절망을 견뎌내고 눈물로써 사랑하고 섬겨내고 그 자리에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다면 그곳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꽃피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릴지도, 그 수고가 너무나도 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그곳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는 순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일,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가족들을 섬기는 일, 나의 어떤 성심으로, 어떤 나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잘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결혼을 해보니 이 남편 하나, 이 아내 하나랑 맞지 않는 것도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자녀를 낳아보니 이 자녀를 키우는데도
너무나도 이 남편과 맞춰가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내와 맞춰가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내가 지식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나의 인내와 힘으로 이것들 해나가는 것 금방 바닥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항상 견디지 못하고 항상 어렵게 생각하고 항상 조급해지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조급하셨으면 벌써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너그러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분명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은 더디고 지칠지라도 분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버티는 것,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버티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곳을 감당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곳에 심겨진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을 통해 그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유익, 나의 편리, 나의 욕심, 나의 의지, 이런 것들,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손해보는 일 같고 미련한 일 같고 바보스러운 일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는 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일,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미련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시간 조금, 나의 마음 조금, 나의 유익 조금,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 일보다 너희의 믿음의 성숙과 너희의 기쁨과 너희 안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을 나에게 있어서 더 유익함으로 여긴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보다 나의 편리함, 나의 유익함, 내 것을 여전히 바라고 내 것을 여전히 챙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요즘 시대가 더더욱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무언가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함께 나와 교회를 위해 나의 시간을 내고 나의 물질을 헌신하고 나의 마음을 쏟고 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대가 변하고 개인의 삶이 중요시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도 물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시간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의 것이 중요하고, 그래도 내 마음이 중요하지. 이것이 다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기쁜 교회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심으셨다면 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겠지요. 분명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급해지고 속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을 때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지.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10번이면 한 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또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남을 위해, 서로를 위해 내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일터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씨앗이 그곳에 심겨질 수 있도록, 나의 작은 선택이지만, 나의 작은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그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천국 가는 그 기쁨보다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남아야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순간 속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포기하는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작은 움직임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생명의 씨앗, 그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